지난 주일부터 교회와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사회 이것이 어떻게 하나되며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일과 예배가 어떻게 양립될 수 있는지를 계속하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는 덕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그 네 가지 덕목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라 했고요. 두 번째는 온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고요. 네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또 교회와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은 두 가지 덕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깨어질 때 또는 교회가 분리되고 분열될 때 또는 가정이 혼란스러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땐 간에 이 네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혹은 한 사람이 겸손하지 않아요? 부부가 싸움을 일어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온유하지 않아요?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하여 교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지 못하여 성도의 교제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분열과 분리의 영들은 모두 다 이 네 가지 덕목 중에 혹은 한 가지 혹은 네 가지 다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얻기 위하여 저는 반대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겸손의 반대말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겸손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교만은요, 넘어집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사업이 안 되는지요? 내가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요? 내가 왜 하는 일마다 꼬이는지요? 첫 번째 일은 본인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연수와 생명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린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요. 그런데도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최초로 나타났던 교만이 뭐였죠? 사탄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사탄, 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아, 죽는다고 하던데요. 그래?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탄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첫 일성을 뭐라 그랬느냐? 그를 교만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질 것이고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다. 너 왜 굳이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느냐? 너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 선악을 알게 할 것이고 이걸 먹는 순간 내 눈이 밝아질 거야. 이것이 사탄의 죄였어요. 여러분, 사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이었습니다. 그가 왜 타락했나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루시엘이 사탄이 되어서 루시퍼가 되어서 지상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가 범했던 가장 큰 죄가 교만이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루시퍼의 타락한 영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탄의 자기 고백입니다. 벌써 내가라고 말하잖아요. 항상 교회면 내가 기도해봤더니 내가 응답받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음성을 주었다고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러분, 사탄이 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내가 나오잖아요. 내가 그와 싸워 이기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사탄은, 이 악마는요, 지금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고 분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이 죄를 자꾸 충동지시키는데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겸손만큼 마귀를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멀리 막아주는 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겸손한 자에게 절대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원래 마음 안에 교만을 품고 있는 자, 그 사람에게 마귀는 가서 계속해서 뒤꿈치를 잡습니다. 마귀의 뜻이 뭐죠?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꼬투리를 잡습니다. 송사해요. 참소합니다. 마치 거짓을 사실처럼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퍼뜨려요. 그게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선물로 받은 독자를 가서 바치라고 했을까요? 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을까요? 그리고 왜 다윗이 골리앗을 맷돌 하나도 물리치고 즉시로 왕이 될 줄 알았더니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쫓겨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라리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실컷 얻어맞았더라면 그를 다 불쌍히 여겨서 차라리 국가 유공자로 대우받았을 텐데 왜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친 다윗은 그때부터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릇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첫 번째 작업이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성경 안에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겸손과 바꿀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저는 묵상해 보건대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릇은요,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그릇이 작아. 저 사람은 그릇이 될 인물이야. 우리도 사람의 겸손함을 평가할 때요, 그릇으로 평가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있다면 질그릇입니다. 나는 도기장이요 너희는 질그릇이라. 질그릇이 깨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질그릇은 모양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섭리대로, 자기 방법대로 온갖 그릇을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찻잔으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큰 화분으로 만드셨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더 큰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그릇이 작아요?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이 부족해요? 우리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우리 남편은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각자의 필요한 그릇대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릇이 도기장이에게 내 그릇은 이렇게 작냐고 스스로 깨트립니까? 도기장이가 필요 없으면 깨트려버리죠. 그런데 때가 되면 그 그릇이 반드시 쓸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사계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봄에 꽃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여름에 꽃을 피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을에 꽃을 피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겨울에도 꽃을 피워요. 인생에는요,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범사의 기한이 있다고요. 그래서 봄꽃은 절대로 가을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겨울꽃은 자기의 시간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릇도 그런 거죠. 인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겸손의 그릇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다가 우리를 딱 담을 때 그 그릇은요, 겸손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내 겸손이 클수록 하나님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비라는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동양의 고전인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삼국지 하면 조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유비를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조가 더 천하를 호령했으며 조조가 더 큰 군사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유비의 삼국지라고 말할까요? 그거는요, 그 유비의 겸손함입니다. 이 유비라는 사람은 왕손이었어요. 제갈공명은 한가한 곳에서 자란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시골에서. 그런데도 그의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탁월함을 알고 유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고초려. 3번을 찾아갔습니다. 청하고 거절당하고 또 청하니까 거절당하고 그래도 3번째까지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 나와 함께 해달라, 이 땅의 평안을 위하여 함께 하자. 그랬더니 나중에 삼고초려하니까 제갈공명이요, 유비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조조를 따라갔다면 삼국지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제갈공명이 없었더라면 유비라는 인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비의 겸손함이 자갈공명의 마음을 녹여버린 겁니다. 그 유비라는 사람의 그릇이 겸손이란 그릇에 담겨졌을 때 삼국지가 완성이 된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열었던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이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세례 요한은요, 얼마나 겸손한 자입니까? 그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모두 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다 모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광화문 광장에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했어요. 그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요. 이미 천국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 땅의 세례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육신을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자신의 그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자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요. 그 정도 인기가 있었고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라면 그냥 세례를 베풀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의 앞에 오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당신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묶고 풀고 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입니까? 이와 반대로 요한 3서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이 튀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해요. 자신의 감정만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의견을 절대화시키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비난을 받았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묵묵하게 정부의 방역 지침과 지방행정의 행정명령을 거의 다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켰습니다. 식사 자리도 다 없애버리고요. 모이지도 않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이 작은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더 횡할 텐데요. 그래도 우리는 의료법도 종교법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니까 세상의 법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하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일부 몇 교회,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이때라 싶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몇몇 교회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가 이토록 방해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디오드레베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높이는 자, 자신을 높이는 디오드레베. 그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됨의 시작이 겸손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겸손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아름다움을 펼쳐주는 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면 그 마음의 뿌리에서, 그 천국의 뿌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자신을 끊임없이 상대화시켜야 합니다. 상대화, 이 말은 객관화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내 자신을요,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그럼 나는 주관적이어야 될까요? 객관적이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상대화시키는 전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객관적이고 나도 객관적이면 좋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 됩니다. 나도 객관화시키고 하나님도 객관화 됐는데 뭐, 그럼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이네 뭐. 이거 해야 되겠네. 내 뜻이 객관화돼 버리면 하나님이 내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막 갖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어떤 길로 가라고요, 직선의 길, 지름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죠. 방법을. 그게 기도고 말씀이고 찬양이고 묵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너 어디로 가? 맨날 몇 시에 누구를 만나? 이거요. 점쟁이 가는 겁니다. 점쟁이는 딱 가면 그래 집안 터가 안 좋아. 구슬해. 복채를 내놔. 그리고 이거 부적을 가져가. 그들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죠. 그거 다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미신이고 주술이 아니에요. 방법을 알려주죠. 그 방법이 기도의 길이 있고 말씀을 듣는 방법이 있고 찬양하는 방법이 있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서 동역자를 붙여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시죠. 바울도 그렇게 동역자를 통하여 치료받고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객관화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주관적이신 분이에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때에 역사하시지 객관화시켜서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관화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관화되면 그 주관화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나를 스스로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관적인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관적인데 내 주관대로 하지 누가 남의 주관을 따라갑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사람이 주관화되면 한 사람은 객관화돼야 됩니다. 둘 다 서로 주관화돼봐요. 그 대표적인 말이 뭐죠? 네가 잘해봐. 당신이 잘해봐. 그럼 상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신이 잘해봐. 네가 먼저 잘해봐. 그럼 누가 먼저 잘해야 합니까? 한 사람은 주관적이면 한 사람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상대성입니다. 한 사람은 칼이 되면 한 사람은요 도마가 돼야 된다고요.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도요 도마 없이는 요리를 못합니다. 누가 하늘에다 대고 요리를 합니까? 도마에다 요리를 하죠. 때로는 내가 도마가 되기도 하고 상대가 칼이면 또 상대가 도마가 되면 나는 또 칼이 되기도 하죠. 그게 상대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상대화시켜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았을 때 죄인이었던 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나, 그러므로 나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자리, 거기서부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교회가 낮아져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겸손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교회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동안 주님 앞에 겸손의 덕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바로 온유의 덕목이 오늘 강조되고 있습니다. 온유란 뭘까요? 우선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 아주 약한 사람을 연상하기가 쉽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 저 사람 참 온유해. 그 사람요 순진한 사람입니다. 온유는 순진과 순수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온유란 단어의 본래 뜻은요 잘 통제되고 절제되고 있는 힘,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는요 power under control. 발음이 괜찮나요? power under control. 힘은 있는데 under control. 조절되는 힘이라 이 말이에요. 페이스가 유지되는 힘, 적절한 힘, 절제를 아는 힘이에요. 그 컨트롤되고 있는 파워, 이것이 본래 온유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이에요. 이건 일종의 자기 컨트롤의 의미이고요. 반대로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 쉽게 분노하고 신경질적이고 폭발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요 참 교제하기 힘듭니다. 말만 하면 성질을 내요. 말만 하면 분을 냅니다. 말만 하면 자기의 불행했던 과거가 드러납니다. 공동체의 평화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컨트롤의 부재예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왜요? 온유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에 있어서 이 온유는 다른 어떤 덕목보다도 앞서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온유한 인물을 찾는다면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보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자, 1번 모세, 2번 비욘세. 몇 번일까요? 모세겠죠. 왜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온유를 다 합쳐도 모세 한 사람의 온유함을 쫓아가지 못한대요. 아니,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모세는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을 보고는요, 그냥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까?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에게 거칠게 반항합니다. 심지어는요, 장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애굽에 있는 온 장자들, 첫 번째 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번 그 곡소리를 연상해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가정에는 그 저주가 재앙이 건너갔다 그랬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건너갔다 그래서 6월입니다. pass over. 그런데 그 건너간 게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옆집에서는 우리 아들 죽었다. 아들아, 우리 딸 죽었다.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아들이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옆집안은 곡하는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들은 기름 맞고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또 싸웠습니다. 뭐라고 싸웁니까? 주여, 도대체 이 백성이 왜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구세주라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백성을 그냥 꺼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파라오에게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나를 보내신 것입니까? 나는 입도 오느라고 혀도 두는 사람인데 왜 이 나이에 나를 끌어다가 바로 앞에다가 데려놓습니까? 바로가 내가 말하니까 더욱더 우리 민족을 학대합니다. 왜 도대체 나를 부르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거칠게 하나님 앞에 싸움을 걸어옵니다. 성경은 말씀을 좋게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냥 말은 이렇게 했죠. 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말씀을 좋게 기록하기 때문에 경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을 거예요. 뭐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왜 나를 목사시켰냐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왜 이 사람하고 결혼시켰냐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왜 여기로 인도하셨냐고. 내가 안 한다 했잖아요.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이끄신 거니까요. 결정적인 것은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그가 양쪽에 가지고 있던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다 새겨주신 10여 명의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까?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다 녹여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요. 온 백성들에게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독한 사람이잖아요. 독종이에요. 모세의 이런 성품을 보면 전혀 온유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여러분은 온유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모세보다 훨씬 더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욕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이나 금을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사람한테 물 타서 먹이는 그런 악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다 그랬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온유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온유함은요,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온유함은 줏대 없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라는 대로 하고 맞으면 맞고 그게 아니라고요. 온유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프리우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 이해가 가십니까? 잘 길들여진 야생마. 누가 생각납니까? 바울이 생각나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잡아주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어디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40리 길을 떠나가지고요. 그 사람 죽이러 떠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잘 길들여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은요, 자기가 매일 죽는데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매일 죽는다. 이게 야생마인데요. 잘 길들여주니까 바울같이 자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농부를 잘 보십시오. 농부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갈게 합니다. 농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밭에서 나는 곡식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 그 행복함을 보기 위하여 농부는 밭을 가는데요. 이때 멍에를 쓴 소는 잘 길들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부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길들여진 소, 그가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그가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 모든 것을 엎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 영을 불러다가 이거 하나를 못 고치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배운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노라. 예수님도 잘 길들여진 야생마였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길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온유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는 신약에 14번밖에 나오지 않는 굉장히 작게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그 단어의 대부분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팔복을 아시죠? 팔복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남의 거 사기하고 도둑질해서 빼앗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뺏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잃어버려도 기도하고 가난해도 기도하고 없어져도 기도하고 낮은 곳에 처해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일 것이고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또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품을 스스로 말할 때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용한 겸손이라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지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온유라는 단어 원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 온유를 잘 배우면 잘 길들여진 멍에 잘 길들여진 야생마가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길들여진 그런 나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왔습니까? 나귀를 타고 왔잖아요. 그 나귀를 왜 타고 왔죠? 옛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나귀를 타고 하는 자는 겸손한 자가 주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면, 또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겸손함과 온유함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이 온유함이 꼭 천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타고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온유가 있나요, 없나요? 성령의 열매에도 온유가 나옵니다. 꼭 여러분 타고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9가지 열매가 자동으로 주렁주렁 열린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정말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이 겸손과 온유함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온유의 자리에 설 때 우리의 교제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와 사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